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잠시 묵상합시다. 자, 묵상하고 나눌 분 혹시 계세요? 저를 쳐다보신 분은 나누고 싶은 거지. 유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오늘 금방 주신 말씀은 3절에 하나님 네. 앞에 올라가니가 저한테 왔거든요. 아, 올라가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렇게 한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는 중요하다. 하나님과 올라가는 신앙이 되자. 아멘. 바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오늘 말씀에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그 언약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물건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 말씀 이루어가길 축복합니다. 또요? 사람들이 내가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서 큰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는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왜요, 근사 이 말씀 왜 와닿았어요? 예? 이건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아멘. 또 다른 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그 장막을 치고서 거기 이제 머무르기 시작하거든요.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무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1년을 넘게 이렇게 머물러요. 머무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지나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인생 생각하면요. 또 앞길이 또 그만이지요. 근데 지나간 여정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오는 것과 같은, 독수리가 뭐 나를 업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나고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어떤 그 여정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는요, 미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으려면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또 언약을 뭐하며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의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가 내 말 뒤지게 안 듣고 내 언약을 파기하면 너희는 어떻게 되고? 그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내진에 모질게 징계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뭡니까? 사생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질게 징계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엇길로 갈 때가 있거든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난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우리는 왜 약한가?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는 속에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데 길이 잘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참 고민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겠죠. 그러면 그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뭐부터 시작하고? 잘 듣고, 그 다음요, 그 주신 말씀이 언약이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 듣는 것과 잘 지키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 말이에요. 이건요. 6절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쓰임받는 민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신약을 지나면서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언약 안에 들어간 민족들은 다 그렇게 복을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영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요한 웨슬레, 이반 로버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와 각성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이 가는 데마다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호주에, 인도에, 미국에, 캐나다에 곳곳에다가 영국의 식민지죠. 제2의 영국을 세우면서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이 펼쳐놓던 그 식민지지만은 그 식민지를 통해서 선조사에 들어가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식민지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버릴 때는 그것을 또 뺏어버려요. 뺏어가지고 그 다음 누구한테 줍니까? 미국을 준 거예요. 누굴 줬다고요? 미국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 돈 들어가는데 달러가 들어가는 데마다 번성하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만 들어가면 애들이 뭐 때문에 골머리를 썩힙니까? 그놈의 영어 공부 때문에 그놈의 영어 공부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는 왜 가보지도 않은 나라 말을 왜 배워야 되는지 회사에 들어갔는데 입사시험에 왜 영어 시험을 왜 쳐야 되는지 근데 왜 영어 쳐야 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전 세계 선교의 1등 국가로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근데 미국이 또 그 사명을 망각하고 기준이 뭐냐?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간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럴 때 나의 소유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하심 속에 그 민족을 통해서 들어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그만 하나님이 경제 패권, 영적 패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그럴 때 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오는 듯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세계 2등에 가는 선조국가로 되게 하시는 은총도 허락해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세속적인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가 하나님 계속해서 주셨던 그 물질들이나 세속적인 욕망들에 취해서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예? 이 민족의 거룩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고요. 적어도 이 민족은요. 삼강오른 유교윤리라고 하는 윤리가 있어요. 여러분 유교윤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기독교적 윤리와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게 많이 있다고요. 종교적인 면이 제사숭배라도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남편 가정 안에서의 윤리, 세상 속에서 윤리는요. 유교윤리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윤리가 다 무너지고요. 음란하고요. 타락하고요. 그게 질풍노도처럼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 분쟁이 얼마나 심한지. 미국의 남침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전직 CIA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보력은 굉장합니다. 남침내 교회가 한국 교회를 분석해 놨어요. 그 분석의 결과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한국 교회는 80%가 분쟁 중이다. 80%가 분쟁 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임한 목사는 피를 말리는 목회를 하고 개척한 목사는 재정이 없고 막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목회를 하고 둘 다 피를 토하든지 피를 말리는지 성도들이요 목사들을 억수로 질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영광이 안 오면요, 저 북한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예.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은혜가 없으면요, 중국이나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예, 외교가 한번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지금은 또 냉전 제도가 종식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세계적 1차 대전 이전 그 열강국가, 제국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뭐에 되느냐?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뭐하고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여기에서 부흥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의 승리의 기준점 보시면서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요,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쓰임받는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쓰임받습니까? 예? 건물 잘 지은 교회요? 예?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요? 다 좋지요? 그런데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뭐하고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그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그런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그런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 영혼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세상 사람 안 만들고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예수 바로 믿는 사람 되게 해서 세상에다 턱 내놓는 거지요.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쓰임 받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요. 예.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예.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오는 그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오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언약을 지키면요, 여러분, 한국교회 윤리 수준이요, 안식교보다 못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안식교보다 못해요. 안식교는 굉장한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에 뭐 이렇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 안 먹고 뭐 그러지요. 근데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것만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주일보다 안식일은 보이는, 구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안식일을 지킨, 안식일 위주로 움직이는 것도 잘못됐고,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그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그들이 그러면서 어디에 돌아가 있냐?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랬어요. 모세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돼지고기 먹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몸매에 단 고기, 개고기, 피채 먹는 고기, 개고기 먹는 건 자유롭습니다. 개를 키우신 많아서 안 먹는 시대가 됐지만 먹어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의 율법을 무시하고 엄난한 거 다 하고 도둑질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그래 사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요, 어떤 때는 불교 신자다, 이슬람 교인들보다 개신교 교인들이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싸게 유학 보낼 수 있는 코스가 어디냐 하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필리핀이 유학하기 좋겠어요? 보내면 안심이 되겠어요? 인도네시아가 안심이 되겠어요? 우리 보낼 일이 없으니까 다 모르죠. 인도네시아가 더 안심이 돼요. 왜 그런지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요, 술 못 먹고 술 못 먹고 그 다음에 술 못 먹는 뿐 아니라 거기에 몸 파는 여자도 없어요. 그래서 젊은 청춘 집 떠나버려서 애를 보냈을 때
이 필리핀 가면은 몸 파는 여자들 있지요. 술 있지요. 마약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필리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보내면요. 마약 안 하지요. 영어권이지요. 그 다음에 술 안 먹게 되지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여자 만나서 별일 안 일어나지요. 안심이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인생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어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오는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처럼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면 선교민족이 된다는 거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쓰임받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내 새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 한 사람 똑바로 들으면요, 온 교회가 다 살아요. 가정 안에 영적인 제사장 한 명이 세워지면요, 그 가정이 다 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김호중이라는 그 청년이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격투기를 했어요. 격투기에 우승도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격투기도 그만두고 인생의 꿈이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가면서 예고를 갔는데, 경북 예고를 갔는데, 예고에 가서 보니까 돈 있는 집 애들은 그 음악 레슨을 일주일에 2번, 3번, 4번 받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공적으로 해주는 그 일주일에 한 번밖에 레슨을 못 받는 겁니다. 야, 이 세계에서도 나는 자리 잡을 데가 없겠구나. 라는 절망감이 몰려오는데, 학교 친구들하고 가다가 동네 깡패들하고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다 도망갔는데, 이 김호중 친구는 격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깡패들 끝까지 싸운 겁니다. 끝까지 싸웠더니 싸우다 깡패들이 보면서 깡이 있거든요. 그리고 싸움의 기술도 있거든요. 이놈 될성 붙은 나무다 싶으니까, 야, 너 진짜 괜찮네. 우리 조직에 들어와라. 그래서 조직에 들어갔었어요. 네. 격투기 했고요. 가정이익은 불우하고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고요. 이제 이거 길 열렸잖아요. 조폭이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서수용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김천예고의 음악 선생님인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서, 서수용 선생님이 집사님이에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좌절된 꿈이 있어요. 음악가로서 확 뜨고 싶었는데 좌절된 꿈이 있거든요. 근데 내한테 없는 재능이 호중이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놈 한번 키워서 내 꿈을 대신 이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도 안 믿는 자한테는 저걸 주고 나한테는 왜 안 줬습니까? 이 원망도 생겼어요. 근데 그가 제사장적 마음을 가지고 호중이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세워줍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는요, 고기업생 파바로티가 탄생한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대중들은 이제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고맙소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고맙소라는 노래가 원래는 자기 아내한테 부르는 곡이잖아요. 근데 자기 스승을 향해서 고맙소라는 노래를 이렇게 고맙소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음이 찌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면 바로 그 서수웅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시대를 쓰임받는 사람들, 한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는 사람들 뒤에는 항상 이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목회 잘하는 목사님 뒤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든지 기도하는 아내가 있든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자녀의 뒤에는요, 기도의 어머니가 있든지, 기도의 아버지가 있든지, 기도를 밀어주는 공동체가 있든지, 제사장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뭐 하면? 지키면.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사는 축복합시다. 마스크 썼지만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또 하나는 제사장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냅니다. 예. 가정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들은 싸우는지 안 싸울지 몰라요. 하지만 싸워 이겨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큐티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나와야 되겠다는 결단도 했습니다. 주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열망도 우리가 갖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결단 붙들고 이하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에 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 모두가 복음을 경험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질고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 허락하여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온전치 하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